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걸 간접적인 내용을 들어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 비유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게 우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런 비유로 나타난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우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어떻게 해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됐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장에 있는 19장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은요, 어떠한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생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실천하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이후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은 없어도 그 청년이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기이하게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보니까 저 부자 청년은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네 것을 나눠주라, 실천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나 그물이나 집안의 형제나 누구나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커다란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죠. 베드로는요, 모든 것 포기하고 따른 자기가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감, 그 대가를 지금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기대감에 엄청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하고 있죠. 그렇구나라고 지금 어깨라도 따독이면서 대단한 칭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이 그런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것에 비롯된 것, 자, 이런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20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내용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과 지금 답변에 대한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100%. 그러나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비유로 풀어서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인 즉슨 바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그 포도원은 이제 그 포도를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품꾼을 모집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내가 줄 터인데 우리 집에 와서 일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요, 1년 12달 일을 하죠. 그런데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한철, 바로 메뚜기도 한철이듯이 일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양치기는 좀 예외가 되겠죠. 농사는 한철이 되는 것이죠. 그 포도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포도원을 가든 감람나무 그런 농장을 가든 어디를 밀밭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사람들 바로 쉽게
얻은 직장을 하루 일당 얻을 수 있는 곳, 일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빨리 가는 것이죠. 오늘 참 일이 슬슬 잘 풀리네 하면서 그 빨리 줄을 서고 그 한 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빨리 발을 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합니다. 얼굴이 어때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자기들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조금 있으니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오전 9시가 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그곳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을 발견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이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9시에 우르르 몰려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가 됐습니다. 12시에도 그렇고요. 오후 3시에도 그렇고요.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을 한 바퀴 순회합니다. 가서 보니 그 시간에도 일하지 않냐고 빈둥빈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서성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루 일당을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가지고 와야 나의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 바로 집에 갈 것이지. 집에 가기도 부끄럽잖아요. 자기 아내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서성이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을 마침 만난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의 권유로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죠. 갔습니다.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또 그 무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3시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이 품꾼을 모집하는 거. 그런데 5시가 되어서 다시 가서 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때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역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얼굴이 초죽음이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도 공치는 바보다. 내 가족을 어떻게 내가 공양을 할까라고 지금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역시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뛰어서 따라갔습니다.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와서 일하던 사람이 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조금 후에 대체로 한 6시에 끝낸다고 하면 1시간 정도,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정도 일했죠. 일찍 온 사람은 몇 시간 했어요? 8시간 했거나 좀 더 했거나 그랬겠죠. 자, 모두가 다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6시가 됐죠. 자, 모두는 이제 고단함에 그 몸을 추스리고 주인 앞으로 다가섭니다. 주인이 부릅니다. 자, 5시 온 사람 누구지? 이리 와 하고 총액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늦게 온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오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0분의 1이나 받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얼굴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거기에 먼저 왔던 사람이 있죠. 3시에 왔습니다. 12시에 왔습니다. 9시에 왔습니다. 7시에 왔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고등고시 준비하는 사람 같이 머리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지금 나는 3시에 왔으니까 얼마? 나는 12시에 왔으니, 나는 9시에 왔으니, 나는 7시에 왔으니, 아마 나는 5달란트, 아니야, 한 7달란트 받을 거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역시 5시, 3시, 12시, 9시, 7시 온 사람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게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의 원망이 싹텄다는 것이죠. 똑같이 분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교 여류에 든 것이죠. 비교했을 때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원망하며 쉽게 말해서 노조를 결성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와서 땀 흘려서 일을 했거늘 어찌하여 불공평하게 처사를 합니까? 라고 지금 손가락질까지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망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은 출애굽을 당했죠. 바로 바보의 발톱 아래서 구출을 받았죠. 홍해를 넘었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바로 그들이 보함을 받았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기가 없으니 원망을 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지금 마늘도 먹을 거고 뭣도 먹을 거고 그 애굽의 환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뭣도 먹었는데 하면서 하늘의 만나에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굽신거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백성이 이제는 원망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하죠. 시편 42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자손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성전에 가기를 희망하였습니까? 성전 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왜? 그의 조상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제 크게 한바탕 쓰임을 당하니까 이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사촌이라는 사람, 고라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당신만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행세를 합니까?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대항을 하는 거예요.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한바탕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50명의 그 유력한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항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이런 원망이 지금 이 일찍 온 그런 노동자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이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죄다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죄다. 그리고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처음부터 약속하고 일을 시킨 정당한 처사이죠.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그들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비슷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가치의 차이입니다. 그 노동자들은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바로 준 것은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움입니다. 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하면서 바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바로 열심히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느라고 몸이 고단합니다. 그러나 늦게 온 자는 그는 늦게 와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건 어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내가 구원받았음에 항상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지금 기뻐할 처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의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아멘? 아멘. 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기쁨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기쁨을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연장을 해야겠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공부가, 이러한 일이, 이러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하는 모습이라면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리고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24시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 없다 말하면서 세상을 헐헐 뛰어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바로 죄, 바로 어떠한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의 옷자락을 책임지고 맡고 있었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 나에게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 다음에 그 일을 충성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는 말을 듣고 불평한 것처럼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일꾼들은 한 달란트 받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불평하며 손가락질하고 악한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이해의 부족인 것이죠. 이해의 부족.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받기에 그가 지금 꿈을 꾸고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헌신이 어떠한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헌신에 대한 대가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무조건 희생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절대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람의 헌신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은혜에 촉촉히 젖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읽지 아니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온 자들이나 늦게 온 자들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지금 그 돈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왔건 오후 5시에 왔건 순종했을 때 한 달란트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여 있습니까? 행여. 아마도 오늘 하루 24시간 12시까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저녁도 잘 먹고 6시 아니다 7시 아니다 7시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아니다 조금 더 또 2차로 가서 즐기다가 9시에 아니야 아직 일러 10시 11시 그래 11시나 내가 바로 그 주인을 찾아가자 그럼 일거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8시면 땡치잖아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인생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오라는 것이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 감나무의 감이 홍시가 돼야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푸릇 탔을 때 떨어지잖아요.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우수수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갈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침에 일찍 7시에 부르면 예! 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9시에 불러도 12시에 불러도 3시에 불러도 5시에 불러도 예!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를 본분인 것이고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이게 오늘의 비유가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친 뒤 포도원 주인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의로움이나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 뿐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의 그런 의를 주장하고 받을 상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요, 바로 내 쫓김을 당하며 이를 갈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나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나 어떤 이방인들, 그들은 바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나 주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7시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 5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5시에 와서 얼굴 극적극적 머리 극적극적하며 그저 처분에 맡기는 그러한 노동자의 태도였던 것이죠. 바로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러한 어떤 자기 의로움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함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